모든 복덕까지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저번 시간에는 디가 왕자의 일화를 말씀드리면서 일화를 말씀드리면서 복수는 복수로서 원하는 원하로서 갚을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혼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남을 존중해 주면서 또한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 자비가 밑받침되지 않는 마음은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게 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비구들 사이에서도 싸움이 일어났었고 부처님이 설법하셨는데 너무 화가 나 있으면은 이렇게 부처님 말씀 귀에도 들어오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부처님이 개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92쪽 개송 부분, 밑에 개송 부분 같이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모두들 서로 똑같이 고함을 치지만 아무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른다. 승단이 분열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다. 산만한 재치로 지혜로운 척하면서 온갖 말을 다 한다. 입을 크게 벌렸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가 나를 욕한다. 그가 나를 해쳤다. 그가 나를 이겼다. 그가 내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에게 원한은 가라앉지 않는다. 그가 나를 욕한다. 그가 나를 해쳤다. 그가 나를 이겼다. 그가 내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 원한은 가라앉는다. 언제 어느 때나 원한은 원한으로 가라앉지 않는다. 원한 아닌 것으로만 원한은 가라앉는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다. 잠깐만 끊을게요. 자, 이 개송에 나오는 그가 나를 욕했다. 이 개송은 아마 법구경에도 나올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개송이에요. 이 경쟁사회에서는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는 아마 이게 와닿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마음가짐, 언젠가 복수할 거야. 이 마음가짐은 나와 남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설법 시간에 말씀드렸던 오달국사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한나라 전환 때 문경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와 경제 시절에 너무나 정치를 잘하셨기 때문에 문경지치라는 최전성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문제 때 원앙이라고 하는 신하가 그 조조라고 하는 사람한테 조착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목 잘라 죽게 했어요. 근데 그 원한이 언제 결과를 맺냐면 당나라 시절 때 결과를 맺습니다. 원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1년 만에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몇 천 년, 몇만 년이 갑니다. 마음에 비석으로 세워놔요. 비석으로 새긴다는 것은 돌에 새기듯이 절대 지워지지 않게 새겨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그 밑바닥에 저장된 다음에 또 갚으려고 하면은 그 전 기억은 없죠. 여러분 전생 기억하신 경우 흔치 않죠. 그 사람만 봐도 화가 납니다, 아마. 이제 그게 남녀간의 이성으로 만나면 피가 끓는다는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게 그렇게 인연을 억가품 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데 이번 생에 또 갚으면 누군가 상처받겠죠. 전생에 가해자가 이번 생에 피해자가 되면서 또한 마음속에 비석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두고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시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인연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원한 가라앉지 않는다. 저 사람이 날 때렸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특히 여러분들께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구 스님들이나 비구니 출가를 왜 해야 될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간에서는 수행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세간에 살다 보면은 세간에 또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회장 대기업의 재벌 같은 경우는 그 정치인들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편법도 써야 되고 정치인들과 또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끄는 사람 몇 명이에요? 10만 명입니다. 삼성 같은 1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굶어 죽이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정종시 같은 경우에는 한 몇십만 명이죠. 그때 현대가 500만 명 있었다고 했으니까 하청업체까지. 그런 사람들까지 하려면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이상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그렇게 업을 짓게 되죠.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 승단을 일부러 만드셨습니다. 근데 출가를 해도 결국 제가자에서 출가하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어른 스님들이 중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른 스님들끼리도 싸움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서로가 잘났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줄 모르는구나 하면서 개성을 짓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시사한 바가 큽니다. 우리 다 서로 잘났죠. 그렇죠? 다 자기만 역할이 있죠. 아무리 자기가 못났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네가 뭐가 잘하는데 나한테 그래 그러는데 그 얘기가 못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시당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가 뭐가 잘났는데 그런데 잘난 사람이 자기 무시하면 아유 잘났으니까 절 무시해도 됩니다 이럽니까? 그러지가 않죠. 서로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화가 나면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 자기가 속한 집단이 당했다. 그러면 그때 그거는 뭐 우선순위가 딱 정해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구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같이 그 개송남 또 같이 읽어볼게요. 부처님은 개송으로 대중을 가르치신 후 발라까로나 까라 마을로 떠나셨다.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꾸존자를 방문하여 어려움없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물으시고 그를 격려하신 후 빠찌나 왕사 숲으로 가셨다. 그곳에는 아누루타, 난디아, 김빌라 존자가 수행하고 있었다. 부처님 이들에게도 어려움 없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물으신 후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파릴레에 떠나셨다. 부처님은 파릴라에 도착하셔서 라키타 숲의 훌륭한 사라나무 아래 계셨다. 부처님은 명상하는 동안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전에 나는 꼬삼비 비구들의 논쟁으로 게으르웠다. 그들은 승단에서 싸우고 논쟁하고 계율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나는 편치 않았다. 그러나 지금 난 홀로 있다. 다투고 논쟁하는 비구들로부터 떠나 있으니 내 마음은 편안하구나. 부처님은 사화대의 기원정사로 가셨다. 한편 꼬삼비의 신도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꼬삼비의 비구들은 우리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 부처님이 이 비구들의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여기를 떠나셨다. 꼬삼비의 비구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일어서지도 말고 합장하지도 말고 신자가 할 일을 하지 말자. 존경하지도 말고 공경하지도 말고 그들이 탁발라도 공양을 올리지 말자. 이와 같이 그들이 신도들로부터 존경도 받지 못하고 공경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승단을 떠나든지 아니면 부처님께 나아가 회할 것이다. 그래서 신도들로부터 존경과 공경도 받지 못하고 공양도 얻을 수 없게 되자 비구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들이여 사화띠로 가서 부처님을 뵙고 이 계율적인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래서 정권된 비구의 무리들과 정권시킨 비구의 무리들은 모두 부처님께 나아가 잘못한 비구는 참회하고 자신이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정권이 타당하다고 고백하였다. 그래서 그의 정권은 복권되었고 상대방 비구들에게도 잘못을 고백하고 모두 서로 화해하게 되었다. 부처님은 이번 복권 예식 직후에 우보사타 예식을 행하고 빠띠목가를 암송하라고 말씀하셨다. 네. 꼬삼비에는 지금 현재에도 아쇼카 석주가 있습니다. 좀 중요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꼬삼비 비구들의, 네, 바로 참여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비구 스님들끼리 싸우시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여러분들 스님들 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자들 입장에서는. 스님들 겉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은, 그거 가지고 신심이 떨어집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어른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행동을 처신을 똑바로 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 처신을 똑바로 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비구 스님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의 스님, 다른 종교라든가 정치인들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해요? 공약이 중요합니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동 처신하느냐.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공격 많이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법, 위법인가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비구들이 싸우고 하고 또한 제일 중요하신 부처님이 떠나셨죠. 신도님들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제일 중요한데 부처님이 떠나셨으니까 그 비구 스님들한테 이제 막 이렇게 약간 좀 강하게 나가시는 거죠.
사실 초기 종교라 이제 초기 교단이라 가능한 일입니다. 뒤에서는 이제 이러면 안 된다고 나오긴 하는데 초기 교단이라 가능한 일인데 사실 계율이라는 것들이 다 어떻게 제정이 되냐면 뭐 근본적인 계율 같은 게 수행에 방해해야 되는 계율이 있습니다. 뭐 음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계율이 있잖아요. 도둑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돼 있는 것이 깨지면 그거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신도님들이 막 석가의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비난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계율이 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스님들도 사회와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또한 너무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회와 같이 호흡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계율이 많이 제정이 됐는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 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스님들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 도당이 돼가지고 도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신도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님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잘못했나 이러죠. 그런 다음에 부처님 찾아간 것입니다. 사실 이걸 처음부터 했으면 별 문제가 아니죠. 처음부터 그냥 부처님께 찾아가서 서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따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 현재의 모습입니다. 정치라든가 지역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싸우죠. 사실 사소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사소한 문제입니다. 지역이라든가 그 사람 차별하려고 했는데 차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정치가 나뉘게 되는 것이죠. 별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자기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아마 히틀러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어떤 히틀러가 또 나와서 전쟁이 일어나겠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냐의 차이지 인류의 역사는 어떤 약육강식의 세계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살면 우리가 번영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롭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점점 바꾸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첫 번째는 독일에서는 헌법이 제정되면서 민주주의 사회가 다수결 원칙이 꼭 올바른 것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헌법이 제정됐고 그런 다음에 유엔이 합의가 됐었죠. 또한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아까 정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봉장 정치에서 당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약을 받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좀 더 신사적으로. 지금 아전투구처럼 싸우는 것 같지만 정치인들이 실제로는 예전보다 많이 발전한 것입니다.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거의 비슷해요. 진화가 2500년 사이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비구 스님들 왜 싸우지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저러는 게 아닐까? 우리가 약육강식처럼 사는 게 아닐까? 혹시 사소한 문제로 내가 저 사람을 혹시 해코지했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안정이 된 다음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포살, 우뽀사따가 뭐냐면 포살입니다. 포살을 이제 제정하시고 빠띠목가는 뭐냐면 바라제 목차라고 번역이 되는데 계율 항목이에요. 계율 항목인데 그것을 암송하라고 해서 서로 하는데 근데 이 계율은 결국 글자입니다. 왜 글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이 해석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예전 나폴레옹이 성문법을 이제 잘 제정을 했어요. 프랑스에서. 자기 자신 자신했습니다. 이 법은 누구한테 적용할 수 있고 예외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일주일 만에 법 해석에 대한 싸움이 일어났어요. 결국 해석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런 걸 암송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이 마음에 수행을 해서 도덕심이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저희 불교 수행할 때 부처라라는 거 이제 열애장 사상에 따라서 내가 부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게 그 이면에는 남도 부처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내가 부처라고 하면은 그거는 교만심만 키우는 것입니다. 진짜 부처라면은 부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 무시해도 언제나 정중하시죠. 부처님 꼬산비 비구들이 자기가 도도 낮고 리더도 아닌데도 부처님 말씀 무시하잖아요. 부처님 조용히 하시고 저리 가세요.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 옳은 말씀인데 저희끼리 할게요. 저리 가세요. 라고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처님 화를 내십니까?
안 내시죠? 이렇게 되십니까? 부처라고? 안 되시죠? 그렇다면 왜 부처라는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도 부처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남도 부처로 보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 비구들의 싸움뿐만 아니라 나도 이러는 게 아닌지,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러는 게 아닌지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구사론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큰 죄, 대불선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나쁜 죄란 뜻이에요. 가장 나쁜 죄는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참무계라고 해요. 무참무계가 뭐냐면 내 마음속으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남의 사회적인 남의 어떤 비판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참이라는 뜻이 뭐냐면 안쪽으로 내면적인 양심이고 괴라는 뜻은 외적인 어떤 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뀌려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은 언젠가 업을 받고 없어집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습관성으로 이것은 나다. 남들이 나를 무시했다. 난 바뀌지 않을 테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업을 그대로 또 짓는 거예요. 습관성으로. 예전에는 그 습관성이 무서운 걸 몰랐는데 요새 한국의 교도소 시설은 그 습관성 없애는 게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떻게 동화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시해진 거예요.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언젠가 사람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교화가 돼서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이러면 안 되겠다. 그 마음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구들을 결국은 자기가 죄를 고백을 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뀌었다. 바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비구 스님들이 잘못을 분명히 저질렀어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당장 눈앞에 부처님이 있다고 해도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달, 두 달 지나도 괜찮아요. 한 1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바꾸시기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보살님들은 기다려주십니다. 보살님들 기다려줘요. 마치 여러분들 다 어머니시잖아요. 앞에 계신 분들은 어머니신데 어머니들은 자식을 기다려주죠. 아무 나쁜 짓을 해도. 그 마음 그대로 기다려주십니다. 꼭 바꾸셔야 된다. 근데 여기 비구 스님들은 바꾸셨다. 자기 자신을 바꾸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 업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업은 받습니다. 참회를 한다 해서 그 죄가가 없어지는 거 아닌데 빨리 사그라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읽은 책 중에 오엔리 단편집 중에 개심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내용인데 아주 유명한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려고 은행에 취업한 다음에 점점 성실하게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개심이에요. 개심. 개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래서 그 사람을 추적했던 그 탐정이 그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어깨에 툭툭 쳐주면서 계명의 이름으로 불러주고 가버립니다. 장발장도 마찬가지죠. 바뀌는 모습.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비구스님 바뀌었죠. 여러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바뀌는 모습.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세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